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0쪽에 있는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거듭난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위험성, 주일 예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사탄에게 먹힐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이번 주 토요일 오늘 뉴송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저에게 또 설교 기회가 주어져서 써먹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듭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일에 전한 말씀의 내용을 진짜 살짝 1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십계명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의 시간이 지나니까 온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충동해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 했던 아론이었는데 백성들의 말씀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 실망스럽죠. 그래서 그 상태의 아론을 봤을 때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 사탄이 먹이로 삼고 있는, 밀가부르는 그런 상태, 위험한 상태의 아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산에서 십계명 들고 내려왔는데 그 금송아지 막 숭배하고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 모습, 또 자기 믿었던 형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인데 그걸 집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이날 죽은 백성이 3,000명 가량 되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날의 그 아픈 경험 이후 아론은 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묵상하다가 그 설교를 이미 써먹어 버렸으니까 도대체 이제 또 뭐해?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남으로 2번 연속 설교해? 불평
가득 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다가 어젯밤 11시 30분에 제가 청년부 예배국장에게 본문과 제목을 보내게 된 게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족했던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의 그 시절보다는 좀 나은 모습으로 제사와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듭난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모세와 아론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듭 시리즈고, 그래서 거듭난 헌신, 거듭난 예배 시리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뭔가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 그 직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0장 1절 위에 보면 이 10장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봤더니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두 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많은 백성이 3,000명가량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보다 몇 배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큰 뉴스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다 마비될걸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걸요? 그게 국회의원이 되었든 또 대통령이 되었든 3,000명이 동시에 죽은 일은 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들도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향을 했는데, 불로 분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하라 그랬는데 다른 불로 했나 봐요. 라이터로 불을 켜라고 했는데 성냥으로 켰던지, 아무튼 뭔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건가 싶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안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시신을 바로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 줄을 잡고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자, 이 슬픈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이 아들 제사장이 4명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넷째가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과 그의 두 남은 아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슬펐겠죠. 자기 형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이 죽은 거예요. 집안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식이 죽은 건 아니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절, 오늘 본문 10장 12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놀랍게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가 볼 때는 위로로 보이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제는 그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
남은 것이 있으면 제단 곁에서 먹어. 형, 조카들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로 드렸는데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제단 곁에서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일까? 그래서 13절을 봤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는 12절 말씀의 그냥 반복이에요. 강조입니다.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 형, 조카들 먹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힘든 일 겪었지 어떻게 그래도 끼니는 꼭 챙겨 먹어? 이런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또 먹으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곡식이 아니라 짐승으로 드린 경우에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교육자들과 함께 치킨집에 갔으면 가슴 부위와 다리는 교육자가 먹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고, 저처럼 다리 부위나 날개 부위를 별로 안 좋아하면 그냥 가슴 부위. 근데 어쨌든 가슴, 다리 둘 중에 하나는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적혀 있다니까요. 자, 지금 모세는 슬픔 당한 아론 그리고 그 셋째, 넷째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12절, 13절, 14절 연속해서 먹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은 먹어야 돼. 13절 한 번 더 강조. 14절 짐승을, 그러니까 고기를 바쳤을 때는 가슴 부위랑 뒷다리 부위는 제사장이 먹는 거야. 먹어. 그리고 15절에서는 가슴과 뒷다리 부위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영원한 소득이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말 중에서 틀린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제사, 예배 생활만 해야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경우 남은 것은 너희들이 먹어. 그리고 짐승을 바칠 경우 가슴이랑 뒷다리 부위는 너희들이 먹어도 돼. 모든 제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너희들이 먹어도 돼.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뭔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직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이 죽었으면 위로를 해야죠. 청년부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입원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병문안을 하면 너 하나님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죄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로해야죠. 이만하니 다행이다. 하나님 너 살려주셨어. 다시는 그러지 마. 나도 같이 기도할게. 나도 끊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 근데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에 남은 것을 먹어야 돼. 짐승을 바쳤을 때는 가슴과 뒷다리는 꼭 먹어야 돼.
계속해서 제사의 그 법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넘어갑니까? 자식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둥 같은 첫째 형, 둘째 형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동생이고 삼촌인데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어, 먹어, 먹어 이런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모세, 제가 봤을 때 T입니다. T.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슬픔 당한 가족 앞에서 이렇게까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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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아론은 자기가 슬픔 당했는데, 야 동생,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지금 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적당히 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모세에게 단 한마디도 따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 기분을 맞추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12절에서 14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먹으라는 내용입니다. 먹어, 먹어, 먹어. 3절 연속으로 나옵니다.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서라는 내용입니다. 형, 먹어. 근데 어디서 먹어야 돼? 그 내용입니다. 12절 끝부분에서는 어디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 곁에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먹어야 됐냐면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오직 제단 곁, 거룩한 곳, 정결한 곳에서 그들은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배부른데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냐면 제사 지내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단 곁, 거룩한 곳, 정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말은 제사를 지낸 후에 남은 음식을 다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의 과정에 남은 음식을 다 먹는 것까지도 예배의 과정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주보를 만들면, 제사법에 따라서 주보를 만들면 소재 남은 것, 교역자 식사 시간, 아니면 가슴, 뒷다리 식사 시간, 이게 예배 순서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 지낸 후에 음식을 다 먹는 것까지가 제사장들의 사명이자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강조합니다. 먹어, 먹어, 먹어.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형, 조카들 슬프지? 나도 너무 슬퍼. 근데 우리는 레위인이잖아, 제사장이잖아, 예배자잖아. 예배는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것까지 다 해야지. 맞아. 그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 목회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제일 부럽죠. 그런데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위로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내가 이런 부분이 다 하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가진 어떤 달란트, 어떤 부분은
좀 괜찮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한 교회, 가정신방을 하면 모든 집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 오셨다고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집마다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소화제를 먹어도 쉽지 않았고, 살이 찌는 거는 상관없는데 고통스러울 때까지 먹어야 되는? 저 이전 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별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모든 집에 있는 음식이 김치고 저도 김치를 좋아하니까 이걸 흘렸습니다. 저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김치 들어가는 거 다 좋아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김치 들어간 걸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는 7가정을 신방했는데 7집에서 김치찌개를, 저는 처음 느꼈어요. 김치찌개가 물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 김치찌개는 아닌데, 첫 집이 김치찌개면 둘째 집은 김치찜, 셋째 집 김치전, 넷째 집 굴이랑 김치, 하여튼 그런 식으로 7집이 다 김치였어요. 저 그날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우깡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별로 참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배부른 티도 안 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그분이 저보다 설교를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랑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먹던지 예뻐 죽겠어. 그래? 우리 황 목사님은 짧아. 최선을 다해서 먹었는데 뭐가 짧다는 거야. 자기들이 길게 준비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가정신방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뭘 하냐면 신부님들 주량을 체크합니다. 이게 막 공론화된 건 아니지만 사제서품 받기 직전에 주량을 체크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상담을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어가지고 지금도 그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부님이랑 그 수녀님들을 오늘 제가 주례를 해가지고 갑자기 신랑 신부가 나왔는데,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종종 상담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주량을 체크한대요. 사제 서품 받기 직전에. 왜 그렇게 술이 세야 돼요? 물어봤더니 가톨릭 성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성찬식을 한대요. 거의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성당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포도주를 마셔야 된대요. 그 정도 마실 수 있지 않나? 우리도 성찬식 매주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원하시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양이 안 차잖아요. 그거 요즘 껍데기 뜯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될화 몸체, 그 성찬식, 우리는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거 예수님 피야, RH 플러스 그런 식으로 마시지 않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깁니까? 아니면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요? 의미죠.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라고 진짜 믿고 먹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되새깁니까? 의미를 되새기죠.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 카스테라인데 그럼 의미가 또 되새김질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 성찬식 그 순간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것들을 어떻게든 이걸 처리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그걸 못 버립니다. 왜요? 아무리 남았어도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다 집으로 돌아가면 신부님들이 그 남은 것들을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웃겨요?
부러운 건가? 자, 아무튼 저도 처음에 듣고 웃겼어요. 야,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신부님이 한 명인 성당에서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손님이래. 그 성도님이 제가 오늘 잠을 못 자서 제가 여러분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성도님이 적게 왔어. 그러면 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11명 계시고 수녀님이 7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좀 어떻게 또 뿜빠이 하면 되죠. 그렇지만 명동성당에서는 준비도 많이 하겠죠. 쉽지 않죠. 그걸 다 먹고. 그래서 주량 체크를 합니다. 사제서품 받기 전에. 그리고 보통 주일 저녁에 신부님들을, 수녀님들 저를 못 만납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 저녁에, 저도 바쁘지만 그분들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에 그분들은 보통 주무십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지만 목사들이 신방 가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적당히 먹으면 되지. 그 차려주신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신방이기 때문입니다. 더 웃기게 보이지만 신부님들이 미사 마치고 남은 포도주 무식하게 그렇게 다 먹는 거? 거기까지가 미사이고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신방 음식 먹는 거 아닙니다. 신부님들도 그날 컨디션이 다르겠죠. 어느 날은 달겠죠. 어느 날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컨디션 따라 먹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그걸 먹는 것입니다. 신방 음식을 대하는 목사들의 자세도 이럴진데 성찬식이 끝난 후 포도주를 대하는 신부님들의 자세도 이럴진데 그 엄격했던 구약시대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법에 따라서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했던 제사장들의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직후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자식이 죽었어도, 내 형이 죽었어도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과 상태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이력이 오래될수록, 교회가 익숙해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이때까지만 들어가면 돼. 주일 저녁 예배는 이때까지만 하고 나오면 돼.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편해서 여기서부터 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돼.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재단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축도 끝나면 찬양대 마지막 찬양 듣지 않고 바로 튀어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축도 기도를 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나 수요 기도회 때 경배와 찬양 마칠 때쯤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경배와 찬양까지는 안 드려도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경배와 찬양 수고하시는 찬양팀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찬양팀뿐만 아니에요. 관현악부, 영상기록부, 임원단 모든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단에서 찬양할 때와 악기를 연주할 때와 뭔가 내 역할을 할 때와 다 역할이 끝난 후 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예배 자세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부 예배 마무리를 거의 매주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면 관현악부나 찬양팀 앉아있는 분들 모습이 보입니다. 단에서 내려왔을 때 찬양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에서 내려오면 예배가 끝난 겁니까? 물론 큰 문제 없죠. 애썼으니까. 하지만 아쉽긴 하죠. 예배는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교육자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단에서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합니까? 아니면 단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멀어집니까? 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예배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삶의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순서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볼게. 한번 세보세요. 예배 선포, 주기도문 찬양, 예배로 부름, 찬송, 교동문, 감사와 참회의 기도,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성경 봉독, 교회 소식, 찬양, 설교, 찬송, 헌금, 새가족 환영 친교, 송영, 축도. 몇 개예요? 10? 이게 어려워요? 이 순간 지금 살짝 이제 갔다 온 거죠. 18개입니다. 여기서 특순이 들어가면 19개가 되고, 오부 예배 때는 이걸 안 할 수도, 여기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 2, 3, 4부 예배 때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합니다. 1, 2, 3부 때는 18개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선포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이게 다 예배에 포함되는 순서들입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지 여러분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필요하니까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매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골라드리지 마시고 여기부터 예배드리고 저기까지 예배드리고가 아니라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기분과 상태와 관계없이 제사가 끝난 후에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의 시간, 예배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남은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먹었던 제사장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의 매 순간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듭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기분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내 기분 좋게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난 예배는 내 기분과 내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로 예배는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봅시다. 거듭난 예배는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모세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뭔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속죄제로 드린 염소의 고기를 그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태워버리면 죄만 남지 음식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먹었어야 되는 걸 태운 거는 문제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속죄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거나, 저로 이 상황에서 예를 들려면 제가 죄를 범했을 때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송아지가 아닌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소나 양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남은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사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송아지 속죄제가 아니라 다른 제물 속죄제는 남은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염소잖아요. 그럼 남은 거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지금 이들은 큰일 날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불과 방금 전에 큰형, 둘째 형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 하나 쉽게 생각했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염소 제물 바쳤는데 남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염소가 땡기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 아무튼 큰일 날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토록 화가 나서 그들에게 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염소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나오는데 19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언제 죽었는지 나옵니다. 언제 죽었어요? 19절에 나오잖아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첫째 둘째 죽었는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먹어라 하고 있고, 오늘 그런 일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셋째와 넷째가 정신 못 차리고 염소 고기 남은 거 다 불태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는데도 불 하나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 여호와께서 과연 좋게 여기실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지금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음식 하나 먹는 것에도 고민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한 번 잘못 썼다가 아들 둘이 동시에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먹는 것 하나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달라졌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은 모세를 찾지도 않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아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가 온전한지 늘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듭난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춥시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배가 거듭난 예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내 기분과 상태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죽은 슬픈 날에도 제사법에 따라서 음식을 다 먹은 제사장들처럼 배가 불러도 신방 음식을 꾸역꾸역 다 먹는 목사님들처럼 남은 포도주를 주일에 다 먹는 신부님들처럼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 하나님을 신경 쓰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기분과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며 살피는 예배가 거듭난 예배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거듭난 예배라면, 거듭난 사람의 예배라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서로를 좋게 여기는 예배가 거듭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염소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사법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토록 화도 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느라 어떤 게 하나님 마음에 드실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 대답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여겼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분명히 제사법에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들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율법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그들이 했지만 대답을 듣고 좋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세 F입니다.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화가 나면 손에 들고 있는 걸 던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도 십계명이 손에 있었기 때문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럼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 아론만 성숙해지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모세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의 예배 태도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바로 징계부터 던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거 바로 집어 던지는 모세가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면서 얘기 들어보고 좋게 여길 줄 아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우리 곁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부족한 모습의 예배를 때때로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서로를 좋게 여기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좋게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 되기를 오늘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어떤 느낌일까? 이거는 딱, 네. 제가 손에 십계명이 있었으면 바로, 네, 다시. 네. 저는 청년 여러분들과 드리는 이 예배가 좋습니다. 지금도 딱 하는 이 순간도 즐거운 추억으로 넘어갈 수 있고, 어제 저녁에 수호 선교팀이 수인팀 연합인가요? 네, 농인팀 연합. 그 앞에서 어제 저녁에 몇몇 사람들이 할 때 저는 찬양 부르면서 했어도 전 좋았어요. 저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설교로 준비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 방이 생긴다고 하는데 전 걱정입니다. 떠든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왜 옆에서 말 거는 교육자들이 없지? 저는 백색 소음 같은 그 대학색 그 소음,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 뉴송 예배가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더 바람직한 예배라고 자신할 수는 없겠죠. 우리보다도 매 순서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른 곳에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마음 신경 쓰는 예배 공동체가 어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청년 공동체 예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이를 먹었거나 어쩌면 제가 조금 거듭났거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아론을 좋게 여겼던 것처럼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좋게 여기는 이 예배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좋게 여김 받을 수 있구나, 나 여기 들어오면 살 수 있겠네, 서로를 좋게 여기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거듭나는 청년 인생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돌아봅시다. 그동안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은 아닌지, 내가 좋아하는 예배 순서에만
열심히 참여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배 순서 시간에는 잠만 자지는 않았는지, 단에서만 입 열심히 벌리고 찬양하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고 있는지, 내 기분과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선물 같은 서로를 좋게 여길 줄 아는 이 예배가, 이 마음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우리 그럴 때도 예배해 봅시다. 우리 무너질 때도 예배합시다.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내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다가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거듭난 예배는 서로를 좋게 여기게 됩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 아무 상관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로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로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릴 때도 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분과 상태에 맞추는 예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좋게 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 앞으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 세 번인지가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거듭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바로 내 옆자리에서 나의 속삭임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거기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가 거듭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좋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서로 평가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골라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 때론 불 가운데 때론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는 거듭난 예배였던가? 예배 때 드리고 나면 내 기분과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집중하지 않았던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던가? 하나님, 자식이 형들이 죽은 상태에서도 제사에 최선을 다해서 먹는 데까지 힘썼던 제사장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상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만의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중요하지만 서로를 옳게 여기며 함께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앞으로 우리 뉴스송 제2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거듭나고 회복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예배가 거듭난 예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